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3면 전후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가 아바림 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보시면 12절과 13절에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길 간청하니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제2세대라고 불리는 1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게 되고요. 2세대 인구 조사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갖추고 있습니다. 1세대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세대보다는 조금 인원이 줄었지만 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가나안의 입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리바에서 단순히 명령을 내려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려 자신의 혈기를 부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불신 행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모세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던 행위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두고 바로 앞에 놔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좌절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임종 전에 느보산 아바림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사명을 마쳤으므로
이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은퇴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순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종을 앞두고 은퇴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엘르아사이가 온 회중 앞에 임명하고 안수했습니다. 우리도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알고 아름다운 은퇴와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됨을 간접적으로나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약은 여러 차례 백성을 진심으로 돌보는 성군과 같은 지도자나 왕을 참된 목자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저희들이 참된 목자라고 잘 아는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이라고 힘있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항상 신뢰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인과 에서에게 괜히 동정심이 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뜻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게 하십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수고했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요구하고 있는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정말로 크게 화가 났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도 났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홧김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평생 수고했던 모세에게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5번이나 거부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래서 형 아론도 주고 또 누나였던 미리암도 붙여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 직분을 맡기에 스스로가 너무나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또 모세를 세워서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조상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이제 조상에게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아마도 원망의 말은 한 번도 하지 않 2세대들도 아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말들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음 세대인 2세대들만 다 들어간다고 하니 스스로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일들과 내가 당했던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할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아닌 나만 일을 겪는가 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작은 수고를 했다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됨을 모세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받지 못함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근거로 모세가 몹시 서운했을 것이라 또 그렇게 여겼으리라고 생각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모세는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있구나. 저 같으면 왜 저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일 다 시켜놓으시고 약속의 땅을 딱 직전에 앞두고 보기만 하고 죽게 하시니 참으로 원통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세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 모세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삶에 좋은 일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좋은 일인지 저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간구를 드리고 있죠. 자신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부여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둘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늘 자신과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겠죠. 너가 언제 잠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예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데서 이렇게 시즌 1, 시즌 2 해서 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너는 몇 월 며칠 죽게 된다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면 어떤 세 명의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걔를 소환해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죠. 한편으로는 언제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지만 반드시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있을까라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오늘 모세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되면 맞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길이 참 쉽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가는 길 곳곳에서 백성들은 불만, 원망, 불평을 통하여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도 내놔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그였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출애굽시키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신다면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대개 죽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망 선고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유감없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높임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자기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다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하죠. 17절 보시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가정도 맡기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